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제 첫 번째 강의라는 게 제가 강의가 첫 번째가 아니라 꽤 오래됐죠. 저번 주에는 이제 한번 쉬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강의는 라틴어로 첫 번째 강의를 했었던 아마 이제 디트마르 미르가 편집했었던 그 형식 중에 하나죠.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강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교 때 굉장히 나름대로 스칼라 철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특별히 이제 꽃 속에 열매가 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열매에도 충만하게 계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가 딱 열렸을 때는 꽃이 안 보이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꽃이 딱 열렸을 때도 열매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꽃 안에 충만하게 있고 열매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 현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다 그렇게 썼는데 또 이 표현을 그렇게 꽃하고 열매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씨앗 안에 그 뭡니까 나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지금도 느티나무라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나무죠, 그죠? 무지막지하게 오래 살고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 나무도 결국 하나의 씨앗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 안에 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꽃 안에. 그리고 씨앗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고 그 느티나무에 비해서 옆에 씨앗이 있다면 얼마나 작고 왜소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입니까? 근데 그 씨앗 안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고 느티나무에도 충만하게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표현들로 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에카르트적인 말장난. 근데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이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 방식, 이 방식을 에카르트가 어떻게 표현했고 어떻게 체험했고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주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에카르트의 어떤 어구가 여기 딱 있죠. 이게 뭐냐면 What a man takes in by contemplation. take in이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이제 man이라고 이렇게 썼었던 것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죠. 이거 또 이제 여성학자들이 이거 볼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여간 사람이에요. 사람이 contemplation. 저 관상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에 의해서 바이니까요. 침묵 기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that이 이제 전체를 받죠. He pours out. 이 앞으로 딱 분출한다. in love. 사랑으로 분출한다. 기도로 받고 관상 기도로 받고 사랑으로 분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야? 행함이죠.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양복을 딱 이렇게 입고 있는 이유가 목사가 뭐 양복 자주 입고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제 잠깐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면서도 먼저 이제 우리 기도 가르쳐 주신 이민재 목사님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목사의 설교 몇 마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렇게 내면화됐다. 쉽게 얘기해서 기복신앙이 인간 통성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면화됐다. 네.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들어준다. 뭐 성공할 수 있다. 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것들을 그냥 밤새도록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서 외치면서 이것이 그냥 사람들한테 다 내면화돼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책에서 그러면 다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 성공한 사람. 예수도 성공한 사람이야 됐죠. 그죠? 제자들도 다 부자가 됐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됐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 인물 돼 있습니까? 한마디로 열왕기서에서 아하방 때 아하방은 진짜 나쁜 인간으로 나오는데 아하방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방에 대해서 묘사했었던 열왕기서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삶에 바뀌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기도라는 게 결국은 자기 성공으로 왜곡됐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지금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바깥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모든 비난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사실은 왜 너희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듣기 싫어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다 성공한다.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죠. 그게 더 달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그쪽으로 갔고요. 하여튼 뭐 우리는 좀 이제는 다시 기독교 운동으로 다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래서 웨슬리도 우리 계속 설교집도 읽고 있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에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을 받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호로 쫙 돼 있어요. 여러분, 번호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번호를 쫓아가면서 한번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방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신학대전. 그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 방식이다.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게 왜냐면 이분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뿌리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과거에 했었던 어떤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어휴,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변증법이 이제 이분들한테 중심이 돼 있었거든요. 변증법이 뭐냐? 한 사람은 계속 질문하고, 한 사람은 계속 대답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석타당한 대답이 나올 때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방식이 과거에 철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신학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한다든지, 계속 분석해 들어가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방식. 이 방식이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했었던 방식이고, 그 옛날엔 그랬잖아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게 뭐냐면 신학은 진리를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을 철학에서 도용했다. 이 이야기를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신성은 꽃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딱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꽃이 있을 때는 꽃이 있는 거고 열매가 있을 때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꽃이 딱 폈을 때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열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열매를 딱 볼 때는 나중에 꽃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매하고 꽃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죠. 꽃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창조 영성적으로 여러분들 그 책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물다 읽으시면은 아시겠지만 충만하게 그 창조 안에 그 꽃이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열매도 꽃 안에서 맺는 거죠.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뭐예요? 은총과 에너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마지막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그 중간에도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뭐예요? 알파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가 알파가 되잖아요.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모든 순간 내가 깨어있는 내 자신의 생명의 순간 그 순간에 충만하게 계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현재밖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과거와 미래를 구성해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자꾸 붙들려고 그러면서 현재를 잃어버리잖아요. 거꾸로 에카르트 같은 사람 뭐예요? 뭐 에카르트 같은 철학자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하여튼 방식은 좀 달라도 니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핀 저 백합화를 봐라 말이죠.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바로 그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충만하게 있다.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백합화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머릿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분은 알파로서 꽃이시며 오메가로서는 열매이다. 열매인 하나님은 동일한데 변화되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네. 열매로서도 충만히 계시고 꽃으로도 충만히 계시다. 이게 뭐냐? 꽃과 열매는 다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와 꽃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메가시라면 그분 또한 알파가 되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늘 현재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시에 있다면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도 알파 오메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충실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Isness is God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현재에 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현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좀 이게 좀 보수적인 표현이잖아요. 아예 과격하게 현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습니까? 같이 없습니까? 같이 있어요. 늘 난 현재에 있잖아요. 현재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로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침묵 기도도 하는 겁니다. 현재 충만하게 계신 분을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머리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 뚫려야 돼요? 가슴으로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성생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또한 맺으세요. 동시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꽃에도 충실하게 열매에도 충실하게 그분은 꽃이자 그래서 열매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더 중요한 표현을 꽃 진짜 열매이십니다. 이 표현보다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좋죠. 근데 이분은 그냥 아예 과격하게 얘기해 버렸는데 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꽃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카르트적인 범죄 신론적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꽃은 곧 열매입니다. 꽃은 곧 열매입니다. 꽃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열매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 안에도 있고 열매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늘 지금 피어 있는 꽃 안에 현재에 있습니다. 예전에 김소월 시인이 산유화를 얘기하면서 저만치 피어 있다. 저만치 피어 있는 꽃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산유화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에카르트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저 꽃은 나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꽃은 열매다. 뭐 존경과 존경스러움 후에 설명하겠다. 나중에 존경은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고 내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존경스러움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신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신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다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꽃 안에서도 열매 안에서도 씨앗 안에서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며 지극히 큰 것이 지극히 작은 것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큰 나무가 지극히 작은 어디에 있어요? 씨앗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씨앗 안에서 활동하시고 지극히 큰 나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곧 나무고 나무 안에 활동하는 씨앗 안에 활동하는 하나님이나 나무 안에 활동하는 하나님이나 같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시간까지도 현재로서 딱 얘기하면서 동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꽃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개개의 피조물 속에 통째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씨앗 안에도 있고 저 나무 안에도 있고 우리 집 사랑스러운 개 안에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활동하셔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자, 그럼 에카르트적 표현 안에서는 딱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들이 딱 일체되는 순간, 겉으로 막 사람들이 다 달라 보이고 다 달라 보여도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딱 보이는 순간, 하늘과 땅과 해와 그 밑에 있는 이렇게 강과 그 모든 것 안에 통째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아주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 안에 넋을 잃고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자주 얘기하는 저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서 나오는 저 강물을 딱 쳐다보니까 강물은 태초로서부터 흐르고 그 강물은 말씀 위를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에카르트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저 강물은 말이지. 하나님 그 몇 억 년 전에도 그 강물이었고 지금도 똑같이 강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현재니까 그때와 지금과 동시에 통째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계속 흘러왔다. 그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런 사람 다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강물은 그 위를 흐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물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그 신비적인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표현인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발터 베냐민 같은 그 유태 그 문화 비평가의 철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체험을 섬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섬광. 의미가 글자 안에 진입해 들어온다. 이렇게 그 비평가니까 이렇게 글자는 글자고 거기 의미는 의미인데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의미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의미를. 근데 그 의미가 글자하고는 또 달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대로 얘기했어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으면 좀 안 듣죠. 그리고 특별히 말이 좀 아름답죠.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려고 해도 글자 자체가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탁 일치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런 거 뭐예요? 그런 표현을 이제 그 사람은 섬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어떤 해석적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여하튼 그렇습니다. 괜히. 넷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늘 새롭다는 거다.
늘 현재니까 늘 새롭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과거 시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처음에 태초에라는 표현은 새로운 꽃이다. 늘 현재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는 거다. 네. 창조하고 손 띄고 자기는 뒤로 물러섰다. 그런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요즘에 뭐 이실론자 같은 경우에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볼테르 같은 인간도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는 손 띄었다. 그래서 우주 안에 법칙만 집어넣고 자기는 손 띄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상관없다. 뭐 마치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늘 창조 안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며 아들을 늘 낳으셨고 여기서 아들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도 늘 나오신다. 지금도 계속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말하자면 꽃이 곧 열매다. 꽃이나 열매나 이제 같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꽃 안에 열매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었을 때는 씨앗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천지가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안에 있는 씨앗. 예. 소위 얘기하는 말씀의 씨앗 자체가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씨앗도 역시 하나님 안에 있고 태어난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세상도 하나님 안에 있고 네. 그렇죠? 기억해보세요.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말씀이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여러분과 저도 흘러나오나 안에서 씨앗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만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안과 밖은 같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겁니까? 씨앗과 여러분은 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 있죠. 아,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네. 이런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이나 창조돼서 나온 거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만 있을 뿐이죠. 우리의 죽음이. 그래도 죽어도 늘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죠. 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보면 죽음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되셨죠.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세요. 그런데 그 영생 안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포함하셨어요. 죽음을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은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죽음은 그 죽음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생합니다. 영생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영생한다면 그건 지옥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맨날 누구 미워하면서 영원히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근저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의 날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영생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과거의 영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품고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 자꾸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가고 싶은 거고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자꾸 보고 싶은 거고 미워하면 보기 싫은 거고. 근데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품어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모두를 품어안는다. 그 사랑으로 영생한다. 그래야지 그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쁜 것이잖아요. 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도 설명이 됩니다. 한 처음에라는 것들은 뭡니까? 현재죠.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꽃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는 뭐예요? 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꽃. 근데 그 계셨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열매에도 있고 꽃에도 있다. 그래서 열매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덕스러운 사람은 이미 행한 것을 열매로 여기지 않고 덕스러운 행함 자체를 열매로 여깁니다. 덕스러움이라는 것들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덕스러움이라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래서 덕스러운 행함이 됐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근데 나중에 에카르트가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딴 거 자꾸 흉내내면서 뭐 이 덕스러운 거 흉내내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진짜 나쁜 짓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님 창조 안에 머물다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길이 있죠. 안에 있는 예술성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깥으로 나와야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트렌드가 여기 맞추니까 대충 그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근데 현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대중가요 보세요. 뭐 단어가 연결이 안 돼. 뭐 옛날에 뭐 저 소녀시대 뭐 나는 진이 뭐 그거 제가 한번 쫙 봤어요. 그 무슨 말을 하나 하도 그냥 걔네들 흔들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근데 말이 연결이 안 돼.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응? 진짜 엉망이에요. 초등학생이 쓴 글 같아. 근데 그걸 좋다고 흔들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유행가 아주 인기 있는 곡이었고 뭐 옛날에 뭐 무슨 주니어인가? 예? 그냥 걔네들 뭐 쏘리 그거 그냥 사람 중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은 갑자기 쏘리 막 머리 안에서 맴돌고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이게 예술이 아닌 거죠. 예? 덕스러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으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주님이 뭔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술이 되는 거고 그래야 진정한 작품들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는이라는 표현은 신성에 어울리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미 박해를 받으니 아니라 지금 박해를 받으니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흔히들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다고 잘못 읽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잠언서예요. 잠언 2장 25절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불가타역에서는 나는 줄곧 태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요. 그게 자기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계시다. 과거에 있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래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과거에 존재하고 지금 없다 그러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나 신성 안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미래라는 건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늘 현재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지 속에만 알려져 있다. 그것이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지 속에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무지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현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안에도 충실하게 계신 것, 충만하게 계신 것이고 꽃 안에도 충만하게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라는 것은 현재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다. 태초에라는 것들은 뭐예요? 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예요? 열매가 나온다. 예. 그래서 열매를 미래에 예측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안에 이미 꽃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열매가 들어있다. 그렇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꽃이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활동하신다. 열매가 곧 뭐예요? 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현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선의 가치는 도덕적인 선 자체에 있다라고 이제 마크로비우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내용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행동이 돼야 돼. 속으로는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겉으로 하는 척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요즘과 같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한참 밑에 사회잖아요. 예전에 저기 노자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도가 가니까 원래 어이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자, 도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인이 나왔대요. 윤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이 끝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법이 나왔대요. 사람은 도 안에서 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 때는 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사는 거니까. 에카르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런 걸 못하니까 나중에는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진짜 인간다운 삶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도가 존재하는 사회도 그런 사회가 이상향이 존재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뭐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있다? 아니면 그 윤리다? 윤리 자체에 있다.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행위가 돼야 된다. 근데 잉태된 말씀과 태어난 말씀은 하나이자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씨앗과 태어남이 같다 그랬잖아요. 잉태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꽃과 열매는 다르지 않다.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꽃 속에 열매가 있다. 그런 표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꽃 안에도 충만히 있고 열매 안에도 충만히 있다.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꽃도 씨앗 안에 있어야 돼. 씨앗도 꽃도 열매도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영은 열매는커녕 햇순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영이라는 건 뭐냐? 영이 육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육을 끌고 나가서 낳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잉태는 곧 햇순이기 때문에 햇순이 잉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햇순으로 하여금 잉태하게끔 만드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죠. 사랑 없이 그렇죠. 사랑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순도 사랑 없이 만약에 햇순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에카르트의 악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사람도 그냥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이끌리지 않고도 우리가 행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위에는 영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달라붙지 않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그 세상에 있는 하나의 어떤 윤리 시스템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행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뭔가 태어났다 하면 그것은 예술 작품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거기서 억지로 법에 의해서 내가 막 이끌려 나가가지고 내가 하기도 싫은데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선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법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편들은 그냥 다 넘어가고 아닌 사람은 그냥 엄격하게 적용해갖고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러고 그 속에 있는 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친분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 것 친하지 않은 것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짐승이죠. 그러니까 윤리가 없으면 짐승이죠.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선한 것을 잉태하고 꽃피운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잉태의 꽃 속에는 열매가 들어있으면 그 열매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열매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태어난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과 열매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그럴듯한 행위는 내적 잉태와는 무관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듯이 율법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으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율법적 행위 자체를 거룩하게 겉으로 보일 수 있죠. 그죠? 지금도 보면 뭐 공공석상에서 속으로는 진짜 별 생각 다 하는 인간들이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갖추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행위는 내적 잉태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늘 현재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사람은 안과 밖이 같아서 선한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윤리 의식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셋째,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 안에서는 물론이고 일부터도 안식을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괜히 잘본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신성에게는 일 자체가 곧 열매이다. 쉬실 때 쉼 안에 일이 있고요. 일 안에 쉼이 있고요. 왜? 항상 현재니까. 과거가 없이 항상 현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날 쉬셨다. 그럼 쉬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럼 지구가 다 망가지게요. 그 쉼 안에 일이 있고 활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뭐예요? 그 아픈 사람들한테 선포하시면서 안식일 날 고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 안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안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다. 왜? 현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 자체는 쉼을 일으키고 안식을 줍니다. 이게 쉼 안에 안식이 있고 안식 안에 일 안에 안식, 쉼이 있고 쉼 안에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자신에게 완전히 본질로부터만 의를 행할 수 있다. 자신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의는 영의 잉태 속에서 물이 있고 완성된 열매입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다 이익에 맞춰서 행동하잖아요. 정의롭지 않으니까 정의롭지 않는 거 뭔가 다 이게 상관없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하는데 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항상 거기다 정의라는 말을 덧붙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 아닙니까? 뭐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뭔가 거대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정치적이 아니라 이익적이라고 얘기하지. 분당과 파당도 다 이익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일종의 공리주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익되고 그 사람한테도 이익되고. 근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정당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당도 그런 거고. 뭐 이걸 뭐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당이 부자 정당이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을 위하는 거냐, 그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끼면 자꾸 엉뚱한 얘기가 자꾸 껴드니까 아예 그냥 정치라는 정례라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선동이 되는 거고 자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자살을 줄이겠다고 번개탄 생산을 줄여. 한국이 자살률이 높으니까 자살을 멈추게끔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살 안 하게끔 만드는 뭘 하든지 해야지. 번개탄을 줄여가지고 자살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좀 퍼센테이지가 낮춰지겠죠. 퍼센테이지가 좀 낮춰지면 우리 성공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지.
다시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아주 상상을 벗어난 행동들을 막 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14째, 암 자체에서 쉬지 않고 암 자체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암 자체에서 열매를 구하지 않는 학문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모두 부자유하고 저속하고 음탕하다. 여기서 알매 그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기서부터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바로 그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활동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런 척하면서 남 흉내내는 거 그런 거 다 저속하고 음탕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문화 같은 것도 별로 현대 문화 같은 걸 안 좋아하는 거죠. 현대 문화라는 것들은 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성 안에서는 꽃과 열매가 같다는 거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그렇죠? 그것이 열매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꽃과 열매는 같아야 한다. 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열매 안에서도 역사하신다. 아까 얘기해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바로 그 기도가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체험 안에서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사랑의 활동 안에서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둘 다 충만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꽃 열매 헷갈리잖아요. 그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늘 현재 안에 계시다. 늘 현재 안에 있다. 그 현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꽃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안에 활동이 있고 활동 안에 안식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피조물은 각기 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신성 자체는 피조물의 근원이자 목표입니다. 피조물들이 따로 움직일지라도 피조물들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것이 나의 꽃이 곧 열매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가 보다 포괄적인 존재 안에 종속되듯이 한 열매에서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더 포괄적인 존재, 더 큰 존재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다양한 피조물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신학대전에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그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저속하게 여기서 뭘 유행을 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체험 속에서 결단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행위로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속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하위 존재는 상위 세계의 존재를 닮을 때 완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상위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의 어떤 줄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붙어 있을 때 내가 완전해지는 거죠. 사랑으로 이제 붙어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의 꽃은 열매고 존경과 존경스러움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제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존경은 우리 바깥에 있는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존경은. 그런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존경, 그것은 뭐냐면 존경이 아니라 존경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네. 자, 밖에서 표시하는 것은 공경으로서의 존경은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근데 제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토대로 그는 인간의 행복이나 지고서는 존경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존경이 있지 않다. 바깥에 의존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존경은 우리 바깥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할 만한 것은 이게 존경스러움의 오해일 거예요. 이게 존경과 존경스러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것은 다른 어떤 것의 힘 속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안에서 존경스러움의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바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척하는 것이 존경이죠. 존경스러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것은 존경스러움은 내적에 감추어진 반면에 존경이나 공경은 공개되어 있어서 이미 표시된 존경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안에 있는 존경스러움과 헷갈려. 이게 뭐냐? 존경함이라는 것, 존경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데 의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스러움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씨앗이 곧 행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행위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 음탕하고 저속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성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꽃과 열매는 같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이 내적인 체험이 그런 믿음이 그런 알미 거기서 바깥으로 나와서 행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행위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현재에 계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나 활동할 때나 하나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려고 에카르트가 그런 이것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저 독일어 설교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사변적이고
직관적이면서 막 굉장히 과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사변적이다. 왜냐하면 라틴어라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라틴어 설교의 두 번째 설교를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외적인 사랑의 행위가 되는 그런 곳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초탈에 들어가서 그것이 행위가 되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